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세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다시금 요한 공동체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것에 대한 권면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락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재회한 예수님께서는 밤샘 고기잡이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위해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 조반까지 준비하시며 따뜻하게 그들과 재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바 있는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그의 낙심하고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최후에 대해 언급하신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절로 17절은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키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밝히려는 목적에서 기록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8절로 23절은 베드로와 요한의 장래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 퍼져 있던 잘못된 오해, 곧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억측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그러한 오해의 중심에 있던 자신 스스로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소개하여 그것이 단지 오해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전체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15절로 17절 사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신 것이 나옵니다. 특히 15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으며 이 양들이 주님 자신의 소유임을 강조하신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양들은 잃어버렸다가 그분이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양 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돌보도록 위탁하신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실패를 경험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당신의 귀한 양 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같으면 나를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 소유를 선뜻 맡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쉽게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바 있는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표시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거니와 혹 용서했다 할지라도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지거나 밀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사실도 역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의 표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사 이 세상에 전하게 하신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얼만큼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무한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역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위탁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사명을 주시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당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시고 확인하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무엇을 갖추기 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큰 일을 감당했다 해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업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된 인물이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자기를 위하여 우양을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드는 등 온갖 불신앙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도리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말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뒤이어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역사 전면에 부각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당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골리앗은 엄청난 위세로 이스라엘을 모독하였고 온갖 조주의 말, 악독한 말을 이스라엘을 향해 퍼부어댔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들을 위문차 방문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으로 인해 격분하여 누구도 나서서 싸울 수조차 없던 골리앗을 죽이고 맙니다. 다윗이 그처럼 위험천만한 싸움에 나선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해서도 또 체격이 좋아서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하셨던 것 아닐까요?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잘 깨달았기에 이후에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모든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서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경건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평강, 건강, 그리고 평안한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교회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평화롭게 전쟁이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